할렐루야. 8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주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은 채무를 말하는 것이죠. 왜 사랑이 빚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동시에 그냥 너만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라고 또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이것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만 누리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에게 전하라는 또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돈을 전해주라 라고 저에게 맡기셨다면 제가 그 물건이나 그 돈을 전해주기까지는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가지면 이제 일명 배달 사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전해준 것은 전할 때까지 그것은 나에게 빚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른 것은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기 본성적인 그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되어서 그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언약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 간음하지 않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어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도둑질하거나 탐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 계명들이 있겠죠. 10계명에서 보면 여기 한 가지 빠져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의 명예를 우리가 거짓으로 실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하고 지키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되물었죠. 너는 성경에 어느 계명이 크다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신명기 5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이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랬더니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너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냐 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너 잘되라고 한다는 것은 부모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 망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이웃이거나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안 되기를 바란다 이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부터는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제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시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8월 24일 월요일 6시 한 13분 14분쯤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2020년의 8월 24일에 오전 6시 조금 지난 이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그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고 주님의 때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세상이 온전히 심판과 다시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것을 이제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고 있을 때라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제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10 처녀 비유에서 5 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의 결혼은 저녁에 주로 하는데, 주로 저녁에 일주일 동안 결혼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참 즐기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만약에 어리석은 처녀라면 신랑이 왔을 때, 물론 이제 이것은 비유입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의 기름까지 준비해 오겠죠. 그러나 기름 준비되지 못한 신부는 신랑이 왔을 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신부는 신랑이 왔을 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왜 자다가 깨어야 하느냐? 이는 영어로 보면 because,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거죠. 우리는 언제를 살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가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 역사의 시간, 이 크로노스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카이로스인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해야 되느냐? 벗어야 할 옷을 벗고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때 잠옷을 입고 또 이제 깨면 우리가 일상복으로 갈아입듯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해가 뜰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이 어둠의 옷은 무엇이냐?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낮과 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밤에는 단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출근하는 사람이 술 취하고 헬렐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술 취한다는 것은 저녁에 퇴근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뭐 한잔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낮에부터 여는 술집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제가 언젠가
식당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차를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저 가게 앞에다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가게 앞이 아닌가 했더니 저긴 술집입니다. 술 파는 곳인데 낮에부터 술집이 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가게는 자세히 봤더니 오후 4시에 오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오픈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게는 고기 팔고 술 파는 가게인데 이 가게는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가게입니다. 낮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낮에부터 술 취하고 또 낮에부터 술 마시고 흐느적거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모습입니다. 추하고 죄된 자기 본성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육신의 정욕적인 일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옷 입으라.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부이죠.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회심장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은 사실 굉장한 지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육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도자였기 때문에 마니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기웃거렸고 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이미 10대 때 사생아를 낳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은 이렇게 방탕함 가운데 젖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그가 그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그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상하기를 무슨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노래소리였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듣고 읽어라, 일어나서 듣고 읽어라, 톨레레게 일어나서 듣고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경책을 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그는 단순간에 회심하였고 어머니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기뻐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정말 신학적으로 가장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도 단정히 행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내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깨일 때라.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 때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무엇보다 그 생각과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